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샘은 깊을수록 맛이 신선합니다. 인생도 그러하며 신앙도 그러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위험천만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이 바로 깊이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의 깊이에서 나오는 만족과 즐거움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깊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나 건물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 지하로 쫙 건물로 내려가면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면 어떤 일이 나도 평안합니다.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리오프닝을 시작했던 미국이 거세게 몰아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행진 앞에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셧다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쫙 이륙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점점점 하강고도를 낮추고 내려올 때, 그때 다시 올라갈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적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미 들으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깊은 골짜기를 이만큼 지나왔는데 주님은 좀 더 견디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루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기약도 없이 우리를 이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각 가정에서 얼굴과 얼굴을 봐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전에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많이 연약하셔서 치료도 받고 많이 힘드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잘 견뎌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분과 통화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문 언제 엽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디 권사님만 그러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의 시간 속 우리는 진정한 기억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하나님이 이기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팬데믹의 위기의 골짜기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위기의 골짜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깊은 곳으로, 때론 점점점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쫙, 우리 설교에 찬양 부르겠지만 깊은 바다를 쫙 지나갈 때 바다의 깊이 속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찬양을 말합니다. 깊은 거면 전해 보지 못한 황홀경이 바다 깊은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깊으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기쁨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기쁨의 신비를 경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전 문 앞에서 제단을 바라봅니다. 제단은 물이 잔잔히 흘러내려옵니다. 성전 바깥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를 쫓아가다가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계속 이끌려서 갔더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이제는 강이 되어버려 에스겔이 건널 수 없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강물이 마른 땅을 적시며 그 흐르는 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많을 것이며 각종 먹을 과실 나무들이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처럼 물이 점점 깊어져서 차고 넘치게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아니 인생 전체도 이와 똑같습니다. 바로 은혜의 깊은 지경에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굽어진 것이 펴집니다. 다친 것이 열리는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음의 매력을 아시는지요? 베이스 저음 말입니다. 뱃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낮은 베이스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카펠라 합창을 듣다 보면 다른 파트도 중요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프라노와 알토와 테너를 밑에서 받쳐주는 베이스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깊고 낮은 베이스 저음을 타고 위 다른 파트들이 소프라노와 알토와 테너 파트들이 물 흐르듯 조화를 이루면서 소리를 내는 걸 들으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을 내며 평안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기쁨이란 그 말만 들어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평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맞으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으로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으시니까 마침 호숫가에 놓이는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공교롭게 예수님 오르신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잠시 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강론하신 후에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시온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랐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직업만 비교해 봐도 예수님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참으로 예불능인 말씀입니다. 그냥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다른 곳으로 가서 한 번 더 시도해봐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해가 될 법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인지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 들어보세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놀았는지 아십니까? 그물을 던져도 수백 번 던졌습니다. 그것도 밤새 던졌습니다. 저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 호수에 자랐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주님, 이제는 날도 이렇게 훤히 밝아 아침이 됐는데 고기들 다 잠자러 갔습니다. 그 그물질을 하더라도 오늘 밤이면 모를까 이 시간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저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에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다 거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을 맞습니다. 이제 날이 환히 밝았습니다. 한마디도 답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피로는 점점 더 내려눌렀습니다. 온몸에 퍼져서 하루 중 가장 곤비한 시간을 맞아 이제 집에 갈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낮에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진다는 것은 시간 낭비요, 체력 낭비요, 노력 낭비. 게다가 지금 이 시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부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라면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고기는 제가 잡지 주님이 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부가 천직인 사람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 오늘은 이미 끝났어요. 주님, 오늘따라 물도 시원치 않습니다. 날씨 탓인지 몰라도 고깃대가 잘 모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불난지 부채질 하시는 겁니까? 갈릴리 바다는 제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구를 만드시고 멍에를 만드시고 목공품을 만드는 것을 훤히 꿰뚫고 저는 물고기 잡는 데 꿰뚫고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친 것도 지금 가슴 아프고 속상한데 저희들 속상함 이래도 모르시고 이미 고넬료가 끝났는데 위로는 못해 주신 망정 더 마음을 상하게 하시다니 야속하십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런 비슷한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상식을 벗어나고 전문가의 경험을 벗어나는 아마추어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짐작해 갑니다. 분명 고기잡이 전문가는 난데 내가 밤새 수고했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나처럼 고기 잡는 어부는 아니시지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주님 아니신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이 아니신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닐 것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베드로가 이제 말문을 놓고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한마디의 순종의 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현실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말을 들은 후에 나왔던 그의 고백이기에 이것이 그토록 귀하고 귀한 고백인 겁니다. 아신들은 모든 여건이 다 구비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고백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하고 잡히지 않고 내 앞길은 시기의 제로, 가능성 0%인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다 거두었던 그물을 추수려 힘껏 던집니다. 그것도 전혀 고기가 있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대낮에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던진 것은 단지 빈 그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자신이 던진 그 빈 그물 속에 자신의 모든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와 경험과 의심, 나아가 알량한 자존심,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자랑까지 다 함께 넣어서 주님의 말씀하셨던 깊은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고백대로 말씀하면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의 그물을 내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던질 땐 분명 빈 그물이었습니다. 다시 길어 올릴 땐 꽉 찬 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손 믿음으로 주님께 내밀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빈 인생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만선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베드로처럼 온갖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아직도 빈 그물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온갖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도 빈 그물만 배에 싣고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이 시간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아무 조건 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 당시에 배에 다른 제자가 탔는지 아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누가 동승했는지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쳐서 텅 빈 인생의 배에 타고 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빈 그물만 던지고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예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내 손에 들리는 빈 그물을 들고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이제 응답은 여러분과 제 몫입니다. 용어단에 책임이라는 단어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재미있게 분리해놨어요? responsibility는 response와 ability가 합쳐서 된 것이다. 즉 response 할 때 ability가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즉 반응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앙 공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리스폰스 반응했을 때 주님의 ability 능력이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리스폰스함으로 주님의 어빌리티가 우리의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면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둥둥 뜹니다. 우리 힘쓸 필요가 없어요. 둥둥 뜹니다. 그러나 얕은 물에서는요, 온몸을 다 움직이고 난리를 쳐도 여기저기 부딪힐 뿐입니다. 얕은 곳에는 해로운 바위가 있고요, 조개 껍질 우리를 언제든지 찌르고 핥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기만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얕은 데서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빈 그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십시다. 깊은 데로 들어가려 할 때 분명 거센 우리 향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강한 발음으로 탄 배를 마구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이미 힘든데 더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 지금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깊은 데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찬양의 그물을, 감사의 그물을, 헌신의 그물을, 우리 가진 모든 리소스의 그물을, 사랑의 그물, 인내와 관용의 그물을 기꺼이 던지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내리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리턴하여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어디 다 그러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좌절과 아픔과 한계를 맛보았습니다. 그것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일상으로 복귀를 기다리던 중 셧다운의 위기로 인해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찰싹거리는 팬데믹 파도에 흔들리며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들고 배에 넋놓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려가신 곳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이었고 절대 죽음의 바닥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은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가장 높은 소망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깊은 데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텅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곳으로 가는 길에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친히 동행해 주실 것이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근처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서 이리들 와라. 내 그물이 꽉 차서 내 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득 찬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가득 차게 해주신 그 주인의 주님을 위한 제자의 길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이 딱 한 번의 경험으로 그는 능력의 주님, 영원한 찢어진 주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평생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절매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배부리며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딱 한 번 경험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컬러풀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고기를 얻는 축복, 나눠주는 축복, 그래서 온전히 버리고 다이드림으로 제자로 살아난 축복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기쁨의 신비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을 뒤흔드는 팬데믹 위기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아무리 몰고 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신비를 마음껏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리오프닝을 하려는 즈음에 다시 급제동에 걸려서 그동안 지나왔던 팬데믹의 깊은 골짜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위기와 불확실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주여, 이 위기의 때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거대한 팬데믹 앞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과 내 물질, 내 소유, 내 자랑, 내 성취, 내 계획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빈배, 우리의 선장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손에 들려진 빈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깊은 데로 갑니다. 거기에서 주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기쁨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찢어질 정도로 거두어들인 그물의 풍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